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시편 1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요셉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 속에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밭과 또 기업의 소출이 가득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지시는 복이 가득한 사람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자인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은 그 복된 자의 증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복된 자의 삶이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함께 공감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낼 줄 아는 자들의 노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뜻을 정말 밝히 발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크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 시편을 접할 때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틀거리를 갖고 저는 이 시편을 대하게 됩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패턴,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범주, 그것은 리듬과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리듬하고 패턴입니다. 리듬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 무언 줄 아세요? 아침, 저녁. 이 아침, 저녁이 모이면 이 리듬이 커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자들은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신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리듬 속에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숨결을 그 안에 누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찌되었든 각자 플롯이라는 것을 갖고 살기 마련입니다. 플롯, 이야기를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돈의 이야기, 명예의 이야기, 출세의 이야기, 자기 쾌락의 이야기를 나름의 플롯으로 만들어 놓고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에서 세상과 같은 리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절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이야기에 그 플롯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나는 따라 삽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그 겨울과 같은 죽음의 땅을 지나더라도 나는 저 부활의 생명, 봄의 기운처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 또한 시편 기자의 전체적인 커다란 범주 안에서 읽어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피조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시편입니다. 또 하나 패턴이라는 것이 있죠. 패턴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침과 저녁, 시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밤과 어둠과 빛, 이것도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둠과 빛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 가나안과 광야, 식물로 이야기하면은 저기 장미, 백합,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어떠함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 바다를 보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요 라고 말한다면, 또 누군가는 저 리워야단이 사는 죽은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물과 식물과 자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편은 바로 이 리듬과 패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안에 영적인 리듬과 패턴을 읽어낼 줄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편을 읽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도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 시편 기자들의 노래와 그 찬미와 그 삶의 패턴 속에 나는 무엇을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를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로서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 내 삶에 이런 리듬과 패턴이 있어,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읽어내는 내 눈이 있지, 이 믿음, 신앙이라는 시선이 있지 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이 복된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 좋은 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니요. 들로 산으로 안 가시고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도요, 제가 김밥 찾으러 갔는데 다 길가에 차 세워놓고 등산복에 낚싯대에 하고 빨리 와, 좋아가지고 빨리 놀러 가야지.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려가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을 좋아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그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당신 안에 거할 때까지 내 안에 참다운 평안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고백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다가 이제 50이 넘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차후에 50 중반을 흐를 때에 다시금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종교가 아닌 하나님 품에 들어와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기뻐하길 원하여 수많은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시간 속에 수없는 자취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 흔적과 자취는 다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흔적들이었던 겁니다.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몰두하여 살았던 인생들의 이야기가 역사요, 그들의 철학이요, 문학이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세상이 말하는 이 삶에 진짜 행복이 있었던가? 특정 시대에만 그랬다고 단순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진짜 평안, 진짜 근원적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피조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리듬과 패턴을 읽어내는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감사와 평안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습을 먼저 갖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어제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이전의 모습,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었지? 막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이후의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지? 나름 육체의 생각을 해보려고 막 노력한 겁니다. 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뭔지? 저도 막 기억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어떤 마음이었지? 그 당시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하나님 없이 어떠한 생각이었지? 막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범죄해볼까? 범죄함으로 하나님 또 그래야 생각이 나서 막 설교할 때 막 그 대조적인 어떤 느낌을 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을 보는 일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일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상정해 두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중심과 자기 중심성 속에 모든 문명과 역사와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돈과 명예와 쾌락 외에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렇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읽어내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정죄로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래라고 말하기보다는 복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과 패턴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너 복 있는 자요, 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는요, 세상의 리듬과 패턴에 맞추어서 불경건함 속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충고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역사관에 묶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 충고, 세상이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 세상의 통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되 세상 통념에 빠져 세상이 말해주는 충고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땅의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히 더 그러죠. 이 땅에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스카이대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 좀 뭐라도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만큼 퍼져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야지 그 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주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 땅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꾀, 악한 꾀, 통념 아닙니까? 그들은 그 리듬에 맞춰 삽니다. 그러려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석이가 그래요. 차 타고 오는데 아빠, 저 노란 버스를 타고 가는 애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인대요. 여러분, 노란 버스가 뭔지 아세요? 악어 수학 무슨 영어. 준석이는 저와 함께 가는데 노란 버스들은 쉴 새 없이 가는 겁니다. 왜요? 학원 날르냐고, 풍덕천으로 막 날르냐고 막 학원. 준석이는 저와 함께 걸어가는데 아이들 시선이 너무 슬퍼 보인대요.
끌려가는 그 모습. 빨리 가서 입시 준비해야죠, 빨리 가서 공부해야죠, 영어라도 하나 더 해야죠. 그 모습을 보는데 준서이가 슬퍼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 슬퍼 보이지. 너도 곧 끌려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끌려가는 그 모습. 야, 그런데 이게 진짜 복된 리듬과 패턴의 모습인가요?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복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은 없어. 평안이란 없어. 나는 이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의 꾀, 그 불경건함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까? 수능 만점을 받았다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대를 다니는 학생, 그 학생이 옥상에서 그런 끔찍한 살해를 저지르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와 있는 그 모습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악한 모습을 따라 살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통념을 버린 자들, 그 리듬을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을 왜 읽어? 성경은 현 시대에 맞지 않아. 이미 과학이 성경을 앞질렀어. 성경은 허구야, 신화야.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이 시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리듬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 복된 자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세상 놀이에, 세상 피리소리에 내 몸을 맡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읽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나에게 주실 그것을 쫓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이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듬에 흥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자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복된 자입니다. 양의 자리? 아니,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계에 하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패턴을 알아. 저 양의 자리에 나는 서야지, 저 염소의 자리에 나는 서지 않을 거야. 저 어둠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난 빛으로 나아가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그것을 만져봐야 뜨겁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이 정말 복된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성에 탐닉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한순간일 뿐이지 이것이 진정한 나의 평안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기에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 그 마귀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에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할 때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화적인 상상을 하더라도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면 점강법이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뛰어내려봐. 얼마나 이게 점점 점강법입니까? 별로 감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쵸, 점강법이에요. 시험을 해도요, 처음에는 약한 시험, 좀 중간 이렇게 해요. 소림사 이런 거 봐도요, 소림사 막 통과할 때도요, 처음엔 약한 시험하다 마지막에 엄청난 시험이 줘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이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사탄이라 한다면 보이는 채로 딱 나타나더니 나한테 절해봐라. 그럼 다 줄게. 이런 바보 같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가 더 어렵죠. 두 번째 뛰어내려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붕 뜨게 해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 1, 2, 3번 중에 뭐가 가장 쉬워 보입니까? 세 번째가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나 사탄? 너 예수?
이거 악한 거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군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악한 자의 자리를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근데 앉지 않는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임을 알고 죄임을 아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된 자는 알아요. 그 자리는 악한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걸 알기에 그 자리 나 안 앉아요 라고 할 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읽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리듬을 아는 자예요. 나 그 자리에 안 앉아요. 그래, 너는 참 복된 자야. 너는 정말 평강을 아는 자야. 진짜 행복을 아는 자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가. 쉬운 얘기로 사람들이 앉는 악한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좁은 문, 생명의 그 문으로 가야 돼. 근데 찾는 이가 없고 가고자 하나 갈 수 있는 이도 많지가 않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너 참 복된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음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예치고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의 아이들이 우르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을 재수하였던 형이 2학년에 저와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형 별명이 짬뽕맨이었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아서 동생들에게 짬뽕을 잘 사줘서 짬뽕맨이었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짬뽕맨 형이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봉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잘했죠? 잘했죠.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안 와? 그러는 겁니다. 형 어딜 가? 그랬더니 진짜 옆에 좋은 거 틀어놨어! 그러는 겁니다.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쉽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거 생각나겠죠? 좋은 거. 그래서 좋은 거는 보아서는 안 되는 거, 제목이 없는 거. 다 아시면서요. 제목이 없는 거, 그쵸? 제목이 없는 그거, 그 테이프를 어디서 구해와서 방송실에 틀었다는 겁니다. 빨리 오라는 겁니다. 너 뭐해?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형 안 가나? 그랬더니 왜 안 가? 바보 아니야? 다 왔어. 너 뭐 혼자 뭐해? 공부해요. 그랬더니 쟤는 진짜 빨리 와. 아니, 너 안 가요? 그랬더니 저런 새님 바보 같은 놈이 안 와? 그래서 안 가요. 왜 안 와?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때 진짜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바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쟤는. 그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와? 이런 바보 같은 놈. 바보입니다. 그게 아닌 걸 아니까요. 그 자리에 갈 게 아닌 걸 아니까요. 알게 하셨으니까요. 알게 하신 내 삶을 왜 세상의 리듬과 패턴에 맞춰 던져버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웃는 사람, 조소의 사람, 거룩함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조소, 비웃는 거. 그게 뭐라고? 예수 믿는 거 그게 뭐라고? 십자가로 절뚝거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야? 옛날엔 이런 얘기했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바보같이 교회 가서 왜 시간을 낭비해? 이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심령의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조소와 비아냥거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안에 거룩과 생명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을 모르니 그 가난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의에 주려 하는 그 모습이 조소의 대상뿐입니다. 왜 그래? 왜 교회에 헌금을 내?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왜 시간을 낭비해? 라고 말합니다. 그 조소를 견딜 줄 아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너는 참 복되구나. 너는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를 향하여 혹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복된 자요. 너는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 천국을 얻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복 있는 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리듬과 그가 이 땅에 보이는 형태의 패턴을 읽는 자구나. 참 기가 막혀. 넌 복된 자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 때에 복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동사에 관심을 한번 두면서 1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다, 따르고 서고 앉는다. 이것이 세상의 리듬을 따르는 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을 따르고 그 안에 서고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이 리듬감, 자, 죽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은요, 복 있는 자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아이 괜찮아. 잠깐만 와봐. 아이 한 번만 앉아봐. 아이 잠깐 와라니까. 잠깐만. 그래. 잠깐 왔으니까 잠깐만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사단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잠깐 와봐. 아유 왔으니까 앉아. 뭐 이렇게 바빠. 앉아봐. 앉아가지고요 일어나질 못하는 게 정말 악한 사단에게 묶이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리듬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악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끌고 가려고 일로 와봐. 여기에 서봐. 여기에 앉아봐. 괜찮아. 잠깐 앉았다 가면 되는 걸. 이것이 끊임없는 그들의 리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니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 그래 남들도 다 아는 거야. 뭘 그걸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앉아. 거기에 털썩 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에 잠깐 와봐. 아유 괜찮아. 알아. 예수 믿는 거 알아. 근데 잠깐만 서봐. 앉아봐. 자신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에 짝하여 하나님을 등진 채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인생, 그들은 복된 듯 보이나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야, 벌써 이 리듬감 하나가 또 보이죠.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이 흘러내리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시편을 읽는 눈을 갖고 한번 쭉 보십시오. 와, 진짜네. 복 있는 자들이 이 리듬과 패턴으로 사네. 수많은 메타포와 상징과 은유들이요,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을 늘 갖추고 있는 이 복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들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과 주가 알게 하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리듬에 맞춰 살아갈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어떠한 흔들림으로 예수를 따라 주가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갈지, 눈을 들어 저 산에 올라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성을 보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즐거운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꾀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대신, 여기에서도 패턴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 그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가 주야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 리듬감, 정말 시편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리듬인 겁니다.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너는 정말 복된 자야. 주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게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행할 바, 말할 바, 갈 바를 보는 너의 삶, 너는 정말 복된 자구나. 여러분, 이들은요 늘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실제, 영원의 땅으로 늘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자, 성경 읽기표 어디까지 쫓아오셨나요? 성경 읽기표 말씀이 막 사무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깨달아지는 게, 보이는 게, 우와, 숨겨진 그 주님의 놀라운 리듬이 너무나도 기쁨이잖아요. 성경은요 모든 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본질적인 책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직관하게 하고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직관,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세상,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피조세계, 이 땅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도 기쁘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 사이를 벌이며 살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와, 시편뿐만 아니라요 역사서를 보고 다 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살아왔던 이들의 몸짓과 그들의 눈동자를 보게 합니다. 정말로 귀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게 했는지, 그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흠모할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마침내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진리요 생명의 삶이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예수를 믿는 나도 그와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알게 주신 영적인 분별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환상적인 사건, 그것도 센 사건, 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을 누렸대? 마치 성경을 동화책에, 전래 동화의 금도끼, 은도끼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좋아해요. 왜? 누구처럼 하면 나도 복을 얻지 않을까? 나도 그 집사님처럼 그 간증 들었는데 연예인 중에 누가 이렇게 살았대. 그랬더니 이런 복을 얻었대. 무슨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이런 통념과 신화가 판칩니까? 교회 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간증을 좋아하고 그 간증 속에 인생을 묵는 허탄한 사람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너희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인내케 하는 경건에 이르는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간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간증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간증자인 우리,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는 나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안에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누군가의 허탄한 신화를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세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하게 세상을 패턴화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패턴을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혹은 사탄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선한 사람과 악인의 길, 시간에 속한 자와 영원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다른 어떠한 오차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상징화하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냈던 이들이 쓴 책이 시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인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시온산을 바라본다, 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지, 이 모든 패턴은 무엇입니까? 정말 단순함으로 이 땅에 무엇이 나에게 생명인지를 읽어낼 줄 아는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사모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어디까지 성경책 읽었는지 다 제가 조사할 거예요. 우리 다 복된 자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된 자들의 증거와 이야기들이 정말 가득하여 시편 1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과 이 모습이 펼쳐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